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칠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맹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맹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맹세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기억하사 이제 그의 집을 위하여 맹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예비해 주시고 거기로 그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신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집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이고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십니다. 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사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시고 내가 평안히 쉬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평안히 쉬는 것이 바로 주의 집에서 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하실 일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평안히 그 집에서 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복은 곧 하나님의 집에 풍족한 식료품, 떡을 주셨기 때문에 그 떡으로 빈민들이 만족하게 되는 것, 먹고 배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행하시면요, 하나님의 집에 풍족한 식료품과 떡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수고해 집에 올 때에 그 손에 양식이 들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집에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에게 그 떡을, 그 양식을 먹여 주십니다. 곧 가난한 자들에게 풍족한
먹음과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그 밭에 소출이 많이 맺힘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먹고 풍족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땅에 풍족한 식료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풍족한 식료품이 가득하면 그 성에는, 그 집에는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니까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자신들의 가난함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풍족한 식료품과 떡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름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없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 사회의 구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더 적게 가진 자가 있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땅이 아닙니다. 내 땅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있다면 내 손을 펴라. 나누어 주고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주의 집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풍족한 식료품을 주십니다. 많은 떡을 제공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쓸 때 우리의 손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직장과 또 산업과 또 그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그 형통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언약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거기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로써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먼저 가난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고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유하신 자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구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연보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시구나,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관하여 묻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했습니다. 그가 다 지켰습니다. 고백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이 가진 전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진주장수가 자기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민하고 더 근심하고 더 주저하게 됩니다. 너는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어놓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는 왜 우리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자라고 하실까요? 주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팔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곧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을 구하고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물질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물질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대로 우리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봅시다. (32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마치 사회주의처럼 생각해서 내게 네 것이 되고 네게 내 것이다, 다 똑같이 똑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섬기고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은요,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의 재능에 맞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물질을 부정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이상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하죠.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물질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물질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물질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신 물질을 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자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복을 나누지 않고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계속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들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도 바른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지출은 우리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물질에 종속되지 않냐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둘째는요, 잃어버림을 당하였을 때에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였으나 내가 그 모든 것에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했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에 있다가 사라졌을 때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나눔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기꺼이 나눌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눔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의 집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132편으로 돌아가서요.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보여지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제사장 옷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복식과 제사장의 그 제사의 모든 규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모든 전례들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성소에는 언제나 짐승들의 죽음과 불태워짐과 핏부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졌죠. 그렇죠? 곧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성소가 그것을 그림 이미지로 쫙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서는요, 매일같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그 가죽과 살이 타는 냄새와
그 각종 오물이 버려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짐승을 태워 내는 그런 냄새가 진동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전혀 아름답거나 향기로운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셨습니다. 10마리, 20마리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언제나 그 중에 가장 실한 놈을 잡아서 목사님을 대접했습니다. 개를 사랑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를 먹기 위해서, 개를 팔기 위해서 이제 개를 키우셨는데요. 저는 개를 잡는 아버지도 참 좀 밉기도 했고, 또 그 개를 맛있게 드시는 목사님도 예, 흘겨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개를 잡는데 저를 보고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너 컸으니까 이 일에 이제 동참해야 된다고, 이제 손에 피를 묻히라고 이제 도와달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개를 이제 직접 잡고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개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껍데기를 이제 태우고 뭐 이제 정리하는 그 일을 이제 좀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치를 잡고 불을 피워서 이제 개 껍데기를 좀 태우고 거슬렸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요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이 가죽이 타는 그 냄새가 아주 역겹고 진짜 그 어린 기억에도 잊혀지지 않는 고약한 그런 냄새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고 태우는 것은요 조금도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방에 피가 튀기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고 부산물과 또 그것을 태우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고역스러운 일이 바로 제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에서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살벌한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상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아름다운 자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로 죄와 비참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고,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실이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역겨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리의 더럽고 비참하고 역겨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소에서 매일같이 그 잔인한 제사가 반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짐승을 비참하게 죽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 곧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제사의 향기를 흠량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매일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은 그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씻어야 되는 거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잡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곧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와 비참을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회적 위치, 우리의 행위, 그 무엇도 그 더럽고 역겨운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삼으셨고, 주님은 흉악한 자들의 손에 잡히셨고 더러운 자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악한 자들의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정결한 분이시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 쓰시고 모든 부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주받으심으로 부정해지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자꾸 뭔가 더 고상한 것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어떤 성경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 신학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낼 수 있고 교리문답과 교회 역사를 배워가고 그것을 아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친 자가 그 일에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이 무엇을 위하여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집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배울까,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집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낱낱이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신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믿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 그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십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뿔은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한다라고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했는데요,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대적은 전쟁에 패배함으로 수치의 옷, 죄수, 포로의 옷을 입게 되고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죠.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말씀. 68절, 6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뿔을 나게 하셨다.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의 후손 중에 구속자의 뿔이 나게 하셨고, 그는 모든 원수를 이기심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씌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 55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망을 이기심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약하고 못나고 초라해 보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기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는 날 승리자처럼 보였던 그들은 사망에 삼켜짐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자처럼 보였던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할 때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죠?
끝에 가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며, 우리가 마지막에 이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져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왜? 이길 거니까. 내가 마침내 이길 것을 아니까 이 현세의 삶에서 이기려고 아득바득, 아둥바둥 분해하고 분투하고 억울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져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승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져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현세에서 모든 고통과 수고와 환난을 참고 이깁니다. 58절 봅시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수고가 헛되는 때가 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 무슨 수고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날도 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의 집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기에, 주께서 비참한 우리를 빛나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고 면류관을 씌워 주셨기에,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시고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비참한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지금도 자신의 집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영생의 양식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허상, 속임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매주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찬으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고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가난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많이 먹으시고 배부름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의 그 비참한 죄와 그 모든 더러움을 주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피로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우리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주시고 오늘 너희가 먹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찬은 부활의 양식입니다.
승리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와 함께 우리도 이겼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비록 잠시 지고 잠시 양보하고 잠시 고난 중에 있다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주의 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곧 주께서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